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아직도 그 흥분과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꾸준히 그 여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논평을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는 논평은 뉴욕타임즈의 이 세계 평론가들의 평론인데, 대체로 그 세계 평론가들의 평론을 요약하면 한강의 소설을 선지자적 소설, 그래서 한강을 선지자적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선지자는 시대를 앞서서 현 세대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직시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한강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인간의 잔혹함, 폭력이 얼마나 그 극도로 치달을 수 있는가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가지는 아름다움을 대비시킨 그런 소설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선지자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듣고 각성해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바냐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대 왕국의 거의 마지막 쪽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를 하다가 일찍 요절한 왕이죠.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두 왕의 57년간 동안 유대 사회는 극도로 부패해졌어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완전히 피폐해진 영적으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 혼란과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말씀 선포를 해서 요시야에게 상당히 영적 영향력을 준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그의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요시야, 아몬,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므낫세, 그 위로 올라가면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바냐와 요시야는 칠촌지간입니다. 칠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인척이고 왕족이죠. 그리고 이 스바냐의 말씀 선포가 요시야의 신앙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 어떤 식으로 주었는가가 오늘 이 스바냐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연대를 처음에 잘 모르면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게 좀 맥이 좀 잡히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스바냐 거의 동시대, 하박국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요시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말이죠. 연대적으로 살펴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게 주전 640년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이 609년입니다. 그러니까 31년을 통치를 해요. 39세 때 죽습니다. 아주 요절을 하죠. 이 요시야 왕이 죽던 609년 이 해는 당시에 G2, 오늘날 G2, 그럼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얘기 별로 안 하죠. 당시에 G2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와 바벨론, 이 두 강대국이 싸운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해요. 두 차례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게 이게 609년이고 609년에 요시야가 죽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야, 큰일 나, 지금 막 난리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별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움직임이라는 것은 회개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그리고 안일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스바냐는 바로 이런 영적 무감각을 깨워서 영적 각성하게 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609년 후 4년 지나면 605년이에요. 여러분, 605년, 유다 왕국의 60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해예요.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폭삭 망하기 시작하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요시야가 죽고 4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직 태평해요. 태평하다. 스바냐서에 거듭해서 나오는 말이 날이에요.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그러면 이제 속죄의 날이라는 말인데 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큰 날, 재앙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 날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날이 뭐냐? 임박한 바벨론에 의한 이제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임박한 날. 가깝게 생각하면 불과 한 4년 후면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숱하게 죽어나가는 거죠. 끌려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굉장히 저가 생각할 때는 불안해요. 사회가. 지금 저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2년 넘게 싸우고 있어요.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가자 지구에서 싸우던 이제 레바논까지, 이제는 예멘까지, 아니 이란까지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어요. 3차 세계 전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상황도 굉장히 일촉즉발이에요, 여러분. 어제 좀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평양에서 남한의 무인기가
떠서 뭐를 뿌리기 전단도 뿌리고 뭐 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남한 국방장관은 우리가 그런 일 없다. 일촉즉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평이에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위기가 올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위기에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 여호와의 날,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바로 오기 전이에요. 길게 보면 한 30년쯤 후에 오는 거고, 짧게 보면 한 5년 내로 오는 거예요. 그 날이.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까? 기울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돌이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자녀가 죄를 범해도 금방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대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딱 듣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회개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고 바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하니까 괜찮지, 그러진 마세요. 도저히 이거 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사모하고 갈망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철면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나쁜 짓을 하고도. 그러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있는데도 몰라요. 뻔뻔해.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예를 들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 감정에 겨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게 우리의 찬양인 거거든요. 세상의 노래는요, 바깥에 나가 이제 유행가 이런 것들 다 들어보면 거의 한 8, 90%가 사랑의 노래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양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각오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지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게 마땅하지 하고 우리는 그래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겐 모이라고 해요. 모여서 뭐를 하라고 하느냐? 2절을 보세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겨 아시잖아요. 이렇게 휙 바람 불면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명령이겠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많이 아주 살육하고, 그런 명령이 시행되어 그 날이 오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서 회개해라. 모여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안 나오고 있다면 오늘 이 1, 2절 말씀은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온세미의 날 같은 때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를 놓쳐버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 속하 있진 않아요. 이미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한 절반 정도의 순종은 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전부는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합당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이런 분이 계시면 점심시간에 혹은 잠깐 시간에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마땅히 사랑해야지,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 문화권이어서, 유교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도대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너무 독재자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이 아니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뿐만 아니고 그것이 부모님한테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 더 들어야 돼 하고 하면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 진리예요. 왜 이게 좋으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남편을 보면 하나님 사랑,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편을 보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언제까지 저렇게 살까? 불쌍한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 위해서 인생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잘못 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더 갈망하면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제대로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라고 모여라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을까요?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이.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앞에 1, 2절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이 3절은 지금 현재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겸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 이 규례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면 미슈파트예요. 제가 미슈파트 체다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미슈파트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여호와의 정의를 지키는 라고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흐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정의를 합해서 그냥 의.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정의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여라 라고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같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섬겨요. 그리고 또 겸손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며, 세 번째가 겸손을 구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데 공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지? 약간 궁금하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은 그냥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이게 아니에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연합.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 최소한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집에 가면 오늘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그게 좀 싹 사라지죠.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바쁘니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에 조금 있으면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는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끌고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동쪽 편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던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네가 거기서, 너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거다. 그리고 만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삶을 살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요, 저절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타락해버려서. 저절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걸 뭐로 얘기하냐면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있지만 그래도 늘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임재가 느껴져요. 임재라는 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느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거를 이미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예배 후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늘 동행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라 그랬죠. 공의를 구하고 또 뭘 구하라고요?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공의는 원어로는 체다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체다카라는 말은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말로 번역이 된다 그랬어요.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재판, 심판. 마땅히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도 하시지만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따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체다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가 공의를 베풀도록,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도록, 아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의롭게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별하고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아내를 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고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한강 작가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상을 받게 됐으니까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아버지가 대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 그렇다고 혹시 들은 분 계시죠? 세상에서 전쟁으로 매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그분의 소설은 대부분이 광주의 문제인데, 그 4.3 거기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인류의 아픔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이 공의의 마음, 체다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가족에 대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을 보고 불쌍해라. 그런데 조금 했다고 말다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사사건건 그냥 성질내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공의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누군가가 말 한마디 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그냥 맨날 그러면 이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이 그때 그랬나 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 당시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지금 겸손한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한데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겸손해요. 근데 점심 먹고도 겸손할 것 같으세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데, 배고플 때와 배 부를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겸손한 마음, 계속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당대의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 19, 20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된 후에 이런 예레미야도 있죠. 스바냐도 있죠. 또 조금 직전에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못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 요시야 왕은 신앙이 있어서 한 6년쯤 있다가 성전을 막 수리하고 하는데 거기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학자들은 대체로 이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말씀, 이런 말씀들로 생각을 해요. 꼭 그 말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관리들을 보내서 두루마리 책을 갖고 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여기 너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궁금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스바냐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한테 바로 내리려고,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 죄를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징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모습을 보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 사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 셋, 손자 하나까지 네 왕이 통치를 해요. 한 25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네 왕 중에 하나도 쓸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수치를 모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는데도 뻔뻔해.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살고 있는데 먼저 와서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겸비해져서 요시야처럼 야 이거 큰일 났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위기예요. 눈물이 사라질 때 위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가 판단자, 재판자.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자기가 다 판단.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하브루타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열고 듣고 내 생각을 넓혀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후반부예요. 혹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과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유다 민족 전체가 재앙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막 확 몰려와서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 다 무너뜨려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왕의 눈을 뽑고 왕자들을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혹독한 때에 어느 누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근데 보면은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지금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 혹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본 거예요.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605년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나중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듣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야, 바벨론이 항복해야 돼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였어요. 다. 포로로 안 끌려가겠다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또 한 사람 사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넷이에요. 판관. 그리고 유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구스 사람이었어요. 이티오피아.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 막 바벨론의 침공에 들어오고 막 그런 때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옆에 있는 막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선포가 전부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막 하는데 막 귀가 따가워서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구덩이 이 우물 속에 막 진창 우물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벳 멜락이라고 하는 내시가 그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도 아니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긍휼한 마음, 공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저렇게 두면 죽습니다. 근데 왕이 좀 불쌍히 여겼나 봐요. 아 그래? 너 사람들 30명 데리고 가서 건져내라. 그렇게 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턱 꼭 집어서 이 에벳 멜렉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에벳 멜렉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태평해요. 전쟁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몰라요. 5년 후에 올지 지금 여기 스바냐 선지자 말씀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5년 지나서 전쟁이 온다.
쑥밭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공의와 겸손, 지금 겸손해요. 하지만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계속해서 겸손해서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 공의의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여호와를 찾으며 살 때 혹시 임하게 되는 어떤 재앙 속에서도 숨김을 받는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도중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스바냐 선지자. 그러나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유다가 멸망할 때 한두 명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은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